오늘 성경은 사람은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 두 번째는 영에 속한 사람, 세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영에 속한 사람이 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강단에 우리가 이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이 물이 들어가 있으면 물병이라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물병입니다. 그 이상의 가치는 나타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같은 병이라도 이걸 술을 집어넣으면 물보다는 고부가 가치가 되겠죠. 술병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술병 대신에 더 사람을 살리는 약이 들어있으면 약병이라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똑같은 물컵이라도 병이라도 물이 들어있던 것이 술로 바뀌고 술이 들어있던 게 약으로 바뀌면 가치가 달라지고 역할이 틀리고 하는 일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육에 속한 것이 가득 차 있으면 본능적인 삶을 삽니다.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는 어느 정도로는 이게 의식으로 컨트롤 되지만은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컨트롤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참으려고 하더라도 이게 터져서 나오니까, 화산이 분출하면서 나오니까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이게 터져서 나올 때는 본인이 감당하기 어렵지요. 그래서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을 창세기 6장에서는 좀 죄송한 얘기인데 바샬이라 그래서 고기 덩어리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서 육신이 되고 육체가 되어 고기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믿음이 떨어지고 시험 들면 내 안에 육체의 본능이 크게 이게 그냥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걸 많이 망가뜨리도록 이렇게 하고 내 안에 아주 소중한 것들을 다 짓밟고 돌아다니는 이제 그런 마음을 이렇게 그냥 훼손하게 되지요. 한번 회복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육체에 속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하더라도 듣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어렵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쓸데없다고 얘기하니까 결국은 이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이 말씀 속에는 교만의 영이 있어서 아멘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 얘기인데 실제로 그런 일이 가능할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까? 아니 문둥병이 어떻게 쉽게 고쳐져? 이런 의심들로 꽉 차 있어서 그걸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나와 같은 사람으로 여기는 교만함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평소에는 그렇게 좋은 아버지인데요. 아들이 친구 따라 교회 갔다 왔다 그러면 갑자기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 아이를 골프째로 때리고 야구 방망이로 때리고 해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금이 쫙 가는 경우에 그런 분들이 명문대학 나오신 분이 영어 도고 일어 뭐 회화 능수가게 하는데 아이고 이런 분이 아들 교회 갔다 왔다고 막 그런데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에게 성경을 갖다 떡 내밀어요. 그러면 다 한글로 되어 있는데도 어렵다 그러고 2장을 못 넘깁니다. 2장 넘기려고 그러면 속에서 구역질이 나고 머리가 아주 복잡하니까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 참 세상에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때로는 시험 들면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말씀도 들려오지 않고 성경책도 휘창게 그냥 이렇게 밀어내 놓습니다. 그리고는 속에 있는 것이 큰 고민스러운 것이 막 그냥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눈에 막 시뻘겋게 그냥 사자의 눈처럼 그냥 불이 안에서 나옵니다. 그게 이제 이글거리는 것들인데요. 육체의 소욕에 이글거릴 때에 저분이 지금 뭘 때문에 저러는구나 대충 짐작할 수 있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육에 속한 사람, 마귀에게 발목 잡히는 거니까 절대로 되지 말라. 빠져나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에 영에 속한 사람은 신령한 사람인데 다 영에 속한 사람으로 오면 좋은데 늘 365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면 좋은데 때로는 이게 절반 섞여서 이건 해야 되는데 하면서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아직도 크게 발목 붙들고 놔주지 않을 때에 육신에 속한 자가 이런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에 대해 어렵다고 여겨요. 늘 그냥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 그냥 설교만 그냥 귀에 들어오고 아주 어려운 계시록 설교라든지 아니면 예레미야 혹은 바울 서신을 이렇게 설교하면 딱 그냥 힘들어하고 귀를 딱 닫아버려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이런 분들은 마음에 늘 싸움과 다툼과 분노와 갈등, 싸움의 중심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도 사도 바울이 부탁하기를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 되지 마십시다. 시기와 분쟁과 다툼, 거기에 싸움의 중심에 서서 우리 마음을 내어주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고 부탁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의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이 되면 축복, 첫 번째 축복 다 같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부인을 구하러 노종을 보낼 때에 그 노종의 손을 사타구니 밑에 이렇게 집어넣게까지 해요. 아무에게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의 사타구니에 손을 넣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목숨 걸고 이거 맡기는 심정으로 그 노종에게 손을 아브라함의 사타구니 밑에까지 들어오게 이렇게 특별한 은혜지요.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거기까지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알겠는가? 사람의 영 외에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듯이 하나님의 깊은 것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다. 그러니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신령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한 우리 온 교우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손이 내뻗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허용하시면 좋겠습니다만 일생 살아가면서 그런 특별한 체험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10절 11절이 그 말씀인데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신령한 영에 속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나는 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먼저 말씀하시고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민감한 분들은 어떤 꿈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에 그걸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잃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하시는구나, 준비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일러줄 때에 주의 말씀과 더불어 이것을 이렇게 보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의 경우에 청소년기에 가족 해체를 경험합니다. 환관으로 잡혀가서 궁중에 가두어 있으니까 아버지, 엄마, 누나, 동생 완전히 다 차단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뜻을 정하여 임금이 하사하고 물려진 음식으로 먹지 않고 딱 자기를 정결하게 그릇 관리 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모든 서적을 다 알 수 있는 학문에 능통한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다니엘은 꿈과 환상에 대한 해석,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은혜 때문에
그가 비록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제국이 3번 바뀌더라도 그는 높은 자리에서 떨어지거나 목 잘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영에 속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때 잡혀가서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꾼 꿈도 잊어버리고 막 그냥 화를 냅니다. 궁궐 안이 막 완전히 들쑤서 놓은 그런 시장바닥 같아요. 아무도 그 임금의 잊어버린 꿈을 누구도 재구성, 이렇게 복귀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에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셨는데 금으로 되어 있고 은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노수로 그리고 흙으로 철로 이렇게 온 신상이 쭉쭉 내려오는데 이거 임금님 꾸셨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내가 꿨는데도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꿈을 어떻게 그대는 아는가 해석해 달라고. 그래 다니엘이 지금의 시대는 금과 같은 시대입니다. 앞으로 은의 시대도 오고 또 노쇠 철의 시대도 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금과 같은 시대니까 이런 시대에 임금님의 나라가 허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헬라 사회가 오고 그 다음에 철기 문화의 로마가 생길 때에 큰 돌이 와서 신상을 툭 이렇게 흰 돌이 칠 겁니다. 그 꿈 꾸셨지요? 맞다고. 그리스도께서 산돌이 되셔서 로마 제국을 이렇게 다스릴 날이 올 것이다. 앞으로 이런 일은 후대에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 줬습니다. 그런 느부갓네살이 참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그런 겸손의 마음을 참 끝까지 갖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 벨사살이 임금이 되었습니다. 이 아들은 개망난이었어요. 아버지 느부갓네살은 그래도 다니엘로 인해서 꿈에 대한 해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경험했지만 벨사살은 아버지가 이렇게 영토를 회복한 거기에 뭐 그냥 좋은 것 물려받았으니까 마음대로예요. 그래서 파티를 하는데 아버지가 하지 아니하는 일,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금그릇 은그릇을 술 파티 하는데 이거 잔으로 돌리는 거예요. 잔으로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갑자기 벽에서 그냥 불꽃 같은 그냥 큰 손이 그냥 나와서 글자를 팍팍팍팍 이렇게 새기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만조 백관들이 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특별히 임금이 그냥 뼈와 뼈가 서로 그냥 흔들리고 두 다리가 몸을 가누을 수가 없었어요. 워낙 겁이 나니까요. 그래서 저 글자를 누가 해석할 사람이 없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막 난리를 치는데 왕비가 그때 들어와서 임금님, 선왕이 계실 때에 꿈도 해몽 잘하고 지혜 있는 다니엘이 이 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저걸 읽게 해 하십시오. 그래서 다니엘이 들어왔습니다. 그대여, 우리 아버지 왕이 계실 때 그대가 잘 해석다고 했는데 저게 뭐냐? 아무도 지금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 다니엘이, 임금님, 저거 해석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느부갓네살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가 그렇게 나중에는 광우병에 걸려서 임금이 갑자기 정신이 나가서 풀을 뜯으며 엉금엉금 기어다니며 손톱 발톱을 깎지도 않고 막 이렇게 기어다니는 일 기억하시지요. 지금 임금님 아들이 되어 나라를 이어갈 때에 왜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전쟁 노획물이지만은 이거는 거룩하게 창고에 잘 보관했다가 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술 파티 하는데 그릇으로 이렇게 술잔을 서로 돌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저 글자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 신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저 뜻은 저울을 달고 또 달고 또 달았더니 이제 끝났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이 임금님을 자리에 둘까 말까를 저울질 하다가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에
이 벨사살이 저걸 해몽하고 해석하는 사람에게 자색 옷을 입혀주고 금사슬을 목걸이 주고 나라의 세 번째 치리자가 했다는 말을 내가 약속했는데, 다니엘에게 자색 옷을 입혀줘 금사슬을 그리고 셋째 치리자로 삼았던 그날 밤에 신하 가운데 이 벨사살을 밤에 암살하는 거예요. 그가 바로 다리오라고 하는 왕인데 메대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읽을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우리가 볼 수 있고 해결하기 때문에 성령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깊은 것도 읽을 수 있는 축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계시로 꿈을 보여주시든지 어떻게 이렇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개꿈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뭐라고 하실 때는 성경 말씀과 연관하여 뭐라고 이렇게 깊은 것을, 아브라함의 사타구니에 노종의 손이 들어오는 걸 아브라함이 허용하듯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영에 속한 사람에게 이걸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요셉의 경우에도 보디발의 처가 그렇게 그냥 늘어질 때에 육체의 소욕에 가로잡힌 그 보디발의 처는 고깃덩어리 짐승과 같이 막 요셉에게 달려들 때 요셉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옷을 내던지고도 감옥에 가더라도 자기를 지켰더니 성령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요셉의 가슴에 머물게 했어요. 나중에 바로가 꿈꿨는데 해몽하잖아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대답한다고. 그래서 바로에게 7년의 풍년이 왔는데 앞으로 7년의 흉년이 찾아옵니다.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때 바로가 무릎을 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를 우리가 어디서 사람을 구할 수 있겠는가? 이 위기의 시대가 앞으로 닥쳐오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를 이제 애굽의 총리로 이렇게 쓴다고. 성경은 애굽의 총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처럼 또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되라고 여러 가지 케이스 가지고 이제 말씀하시지요. 오늘 우리 3부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신령한 자리까지 우리 믿음의 손길이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쫓아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쫓아 따르십시오. 그렇게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두 번째 축복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영에 속한 자는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두 번째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은 몰라도 주변에 가까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깨닫게 영안을 열어주신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자꾸 그냥 싸움의 중심에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그렇게 서지 말고 우리 고린도 교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아는 영안들이 열리도록 부탁해요.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 뭡니까? 십자가죠. 할렐루야. 부활이죠. 할렐루야. 기도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그런 것들은 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는데 이걸 놓치고 매일 싸움에 매일 그냥 이 줄에 설까 저 일을 할까 하며 마음의 분쟁과 그런 다툼이 항상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로 주신 것들을 보는 눈들이 다 닫히고 안에서 계속 그냥 싸움만 일어나죠.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요. 교우 여러분, 우리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기적을 한 40여 가지 했는 것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사건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줄이 남긴 사건인데 그런 사건이 이제 앞에서 빌립에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했더니 빌립이 하는 얘기가
200데나리온의 돈을 가지고 떡을 사더라도 이 사람 못 먹입니다. 노동자 1년의 뭐 연봉에 해당될 정도로 할까요? 뭐 그런 돈이 있어도 우리가 이거 떡을 살 수도 없거니와 살 돈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이 안드레가 제자들 가운데 아주 사나이적인 기질이 있으니까 튀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도시락 가지고 오신 분들 다 내놓으시오. 그래도 아무도 뭐 갖고 있는 사람이 없고 아기가 여기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이 그 소년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품에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 이 쬐끔한 게 이게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주님이 다 쓸데없는 소리다. 그걸 받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축사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떼주니까 끊임없이 그냥 빵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투덜거리는 자들 앞에 하나님이 이 작은 것도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보여주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은 이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그냥 했는데 주님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야 하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게 한 후에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가까이 있는 당신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곁에 늘 있으면서 제자들이 정말 은혜로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걸 제자들은 모릅니다. 십자가 지러 가신다 그러니까 다 말리고 나중에는 시험 들어가지고 기도도 참 못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제자들이 모르고 막 갈팡질팡 나중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제자로 바뀌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산부 예배 참석한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잘 아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가 제자들 가운데 도끼로 나무를 베다가 도끼날이 빠져버렸어요. 발을 동동 굴릴 때에 은혜로 주신 것을 아는 엘리사가 손만 내뻗쳐도 잡을 수 있는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졌더니 도끼날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멀리 바다 건너, 강 건너, 산 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은혜로 주신 것을 엘리사는 아는 것이죠. 우리 2부 예배 때도 제가 그 설교를 하고 1부 때도 했습니다만은 3부 예배 때 우리 교우들 가정의 자녀들 아기 때는 뭐 그냥 눈 안에 쏙 집어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애지중지하다가 사춘기가 되었어. 부모하고 싸움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여러분 싸우지 마십시오. 다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작네요. 2부 예배는 젊은 분들이 있어서 아멘이 크던데 아멘이 있어요. 언제 눈물 팡팡 흘리는가? 제가 주례해 보면 제가 그럽니다. 지금까지 잘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혹 애먹이고 하는 일이 있으면 이 시간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크게 절하라 그러면 신부도 울고 그러고 어머니 아버지도 벙벙 울어요. 그 우는 것이 아이고 좀 더 잘해줄 걸, 좀 더 잘할 걸 하는 후회가 확 밀려오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지금 잘 예쁘게 잘 키우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 말썽 부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잘 키우길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부탁합니다. 부부싸움 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숨 거둘 때에 눈물 흘리는 경우가 많아요. 돌아가시기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잘해주지 못한 마음이 그렇게 몰려오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간 과거에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다 아름다운 추억들이에요. 그렇듯이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나중에 몇십 년 후에는 다 아름다운 추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분별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서로 막 이렇게 할 때에 아니야, 은혜로 주신 서로의 지체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잖아. 세상의 영을 받았으면 서로 그냥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과 치고받고 하는 건데, 우리가 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영안이 열리게 부탁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들을 알게 하는 겁니다.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아요. 밖에서 교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교사로 계시기 때문에 밖의 판단을 받지 않아요.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는가? 성령님을 가정교사로 가질 분이 없지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밖에 자꾸 관심을 갖는데,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에게 내가 귀 기울이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현재의 고난이 나중에 감사가 돼요. 사도 바울이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 병에서 고침받으면 좋겠습니다. 설교하다가 간질병 환자처럼 발작을 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정말 주의 종이 맞나? 하나님이 정말 사도로 시온 거 맞나?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이거 좀 고쳐주세요 하고 3번씩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것까지 고쳐주면 너 너무 교만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늑비공과 같이 우리 안에는 항상 그러한 것들이 잠재되어 있고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네가 약해야지 하나님 막 붙들지 않냐? 그때 하나님이 너를 강하게 붙들어 주니까 약한 것이 너에게는 장점이 되고 주님의 은혜가 너에게 머물게 된다. 이 말씀 듣고 사도 바울이 완전히 달라져요. 영안이 열리는 거죠. 영안이. 그래서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이 강하게 나를 붙드신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내 약한 것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실 때에 영안이 크게 열리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문제는 이제 이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래도 남아있는 것이 지기 싫어하는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영에 사로잡히면 그것까지도 뿌리를 뽑아가지고 배설물처럼 던질 수 있어야 돼요. 로마의 한 성자가 자기의 사환과 함께 로마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여인숙 하나를, 강변에 있는 여인숙 하나 억지로 구했는데 며칠 묵을 생각으로 여인숙을 2방을 구했는데 그 다음날 밖에 갔다 오니까 자기의 사환과 여인숙 주인이 싸움을 합니다. 방 빼라고. 왜냐 그러면 더 방값을 비싸게 주는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하인 주제에 말이야 방 빼라고. 그러니까 성자가 돌아와서 싸움을 하는 걸 보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방을 빼드리겠습니다 하고 방을 빼드리고 그 다음에 길을 나섰는데 방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최고의 높은 지대에 겨우 방을 하나 구해서 그날 밤에 이제 밤을 묵히는데 자정이 지나서 엄청난 폭우가 로마 시내를 뒤덮는 겁니다. 티베르 강의 강둑이 터졌습니다. 거기에 있는 여인숙이고 집이고 다 물 위에 떠내려갔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했어요. 싸움하면서 방을 빼주지 않고 옥신각신했다면 같이 떠내려갈 건데 그때는 손해보고 그때는 졌지만은 그때는 현실적으로 바보처럼 행동했지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밖과의 싸움보다는 안에서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듣도록 영에 속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본문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